겉으로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사탄의 무리들이 이 시간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받을 때에 변화된 심령이 되게 하시고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장중으로 주여 꽉 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말씀 앞에 섭니다. 감동이 있게 하시고 가마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 이레라는 그 단어는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어떤 뜻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준비하면 준비 다 됐어. 나 산에 갈 준비 다 했어. 나 친구 만날 준비 다 했어. 나 자녀들 교육시킬 준비 다 됐어. 나 자녀들 결혼 다 시켰고 이제 그냥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안정될 준비 다 했지. 이렇게 하면서 사람이 준비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준비는 늘 미약해요.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우리 사모님이 기도하실 때 말씀처럼 어때요? 우리는 상대적인 것을 보면서 주변적인 것을 보면서 비교의식을 가지고 괜히 나의 부족함을 자꾸 보게 되므로 불만족한 삶을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준비한 게 늘 불만족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호와 이레, 내가 준비한 것, 사람이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 특별히 이 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을 정복하려고 하면 돌도 만나요. 바위도 만나요. 또 어때요? 또 올라가기 아주 힘든 가파른 산 위, 그리고 또 언덕을 하나 넘어가고 난데 또 다른 언덕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상에 오르고 난다면 어때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지요. 그리고 시원한 냉수를 마시고 내려오고자 한다면 그때의 감격과 기쁨은 너무나 큽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냥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올라갔는데 상이 있어요. 준비된 상이 있어요.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저와 여러분, 준비된 상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이 여호와 이레의 산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신다면 더욱 도전을 가지고 마음에 더욱더 열심을 품고 하나님 말씀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큰 복을 준비하신 산으로 올라갑시다. 올라갑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평탄한 평지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험악한 산이 늘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산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있어서는 기회의 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산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비된 이 여호와 이레의 산에 이 주일 예배 때 올라가는 축복 받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올라가면 도대체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 결론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먼저 볼까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 갚이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의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 이레 산에 올라간 사람에게 오늘 어떠한 은혜가 있느냐 하면은 큰 복과 번성으로 가는 산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 산은 번성과 큰 복의 산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여호와 이레의 산 모리아 산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라운 큰 복과 번성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의 준비가 있기 때문에 이 여호와 이레의 산을 힘들어도 버거워도 고단해도 우리가 오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주일날도 여러분들은 이미 이 모리아산, 이 하나님이 준비한 산으로 지금 오르신 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해 볼까요? 오늘 우리는 준비하신 산, 큰 복과 번성의 산으로 올라왔습니다. 할렐루야. 예, 다른 분에게 또 한번 눈을 맞추면서 인사할까요? 큰 복과 번성의 산에 올랐습니다. 할렐루야. 아유, 이렇게 오래간만에 뵙는 얼굴들인데 이게 좀 반갑게 인사되는데 어떻게 할지 몰라서 눈도 못 맞추면서 눈이 살짝 이렇게 돌아가면서 큰 복과 번성의 산으로 이래요. 우리 안에 금요일날 심야 예배 때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은혜가 있어야 되냐면은 서로 가족과 같이 대하는 사랑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족은 어때요? 서로 그렇게 뭐 허울이 있거나 또 이렇게 보면서 민망해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반갑고 좋은 것이죠. 저와 여러분, 성도들과 성도들을 마주 대할 때 진정으로 형제, 자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를 대하듯이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랑과 감격 속에 마주 대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호와 이레의 산은 어떤 산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오늘 말씀하신 게 큰 복과 번성의 산이 준비되어 있다. 저의 여러분, 이미 큰 복과 번성의 산에 올라오신 줄 믿으십니까? 일단 우리는 어떤 큰 복과 번성의 산에 올랐느냐? 바로 영생의 복과 그리고 영생의 복 안에 천국에 들어가는 번성함의 축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자, 그리고 또 어떤 것이 복이라고 하시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녀들이 번성한대요. 자녀들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대요. 대적의 성문이라면 뭐예요? 자꾸만 가두가두 부딪히는 여러 가지 장벽이 있는데 그 장벽을 무너뜨리고 들어가는 복이 자녀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복이 여호와 이레, 이 산에 올라가는 성도들에게 임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씨가 번성하게 되리라. 바로 자자손손 복을 받게 되어지는 영원히 잘된 것 같이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해지는 축복이 이 산을 오르는 자, 이 준비된 여호와 이레 산을 오르는 자에게 다 임한다는 것이 오늘 이 약속의 산으로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진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산을 올라가는 데는 아까도 말했듯이 돌도 만나고 바위도 만나고 목마름도 있고 그다음에 포기하고 싶고 절망스럽고 낙심하는 순간순간이 와요. 아, 여기까지만 올라갈까? 내려갈까? 아우, 이거 나 힘든데. 어쩔 때는 어때요? 기암절벽에 올라가다 보면 갑자기 어지럽기도 해요. 또 떨어질 때도 있어요. 굴러 떨어질 때도 있어요. 다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끝까지 오르고 난 자에게 축복이 임한단 말이에요. 큰 복과 번성함의 축복.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축복의 산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기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것이 축복과 큰 복이라고 했는데, 번성함의 복이라고 그랬는데, 도대체 어떠한 것을 극복하고 올라갈 때, 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때 이 복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로부터 함께 봉독하시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우리 3절까지만 봉독 먼저 합니다. 시작.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 주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하, 여러분, 우리 한번 저를 따라 해 보실까요? 여호와 이레의 산은 내가 사랑하는 것을 죽이러 가는 산입니다. 아까 결론부는 참 좋았어요. 큰 복과 번성함이 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이 결과만을 좋아해요. 과정은 싫어요. 그런데 이 준비하신 산은 오로지 과정이 필요해요. 그 과정이 바로 뭐냐면 나를 죽이러 올라가는 산이래요. 그런데 나를 죽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것을 죽이러 올라가는 거래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것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러 올라가요. 내 사랑하는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러 올라가요. 그 독자를 어떻게 죽이러? 번제로 죽이러 올라가요. 번제라는 것은 각을 뜨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태워 죽이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을 죽이러 가는 산은 이해가 되지 않는 산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어떻게 이러셔? 하나님 나 사랑하시잖아. 하나님 앞에 큰 복과 이 번성함의 약속을 받았잖아. 내 자녀가 모래알 같이 티끌과 같이 많게 하리라고 분명히 나에게 약속하셨는데 난 이해가 되지 않아. 이 약속을 하시고 100세 얻은 이 아들을 죽이라고? 이해할 수가 없어. 여러분, 여호와 일에 준비된 산은요, 그 산을 오르는 과정에 있어서 사랑하는 것을 죽이러 가는데 이해되지 않는 산이에요. 지나치게 가혹한 산이에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 내 아들에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축복 주셔야지. 도리어 그 아들을 죽이라고 하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 그것도 각을 떠서 갈기갈기 찢어서 그렇게 해서 태워 죽이라고? 이해도 안 돼. 나한테 너무 가혹해. 이것은 약속의 하나님이 아니야. 약속하신 것과 달라요. 창세기 21장 12절에 보면 이삭에게 나는 자라야 네 씨라 칭할 것이다 해가지고 이스마엘까지도 떠나보내고 오직 이삭 하나만 애지중지하면서 키우게 하셨으면서 네 씨로 약속한 씨가 된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이 바로 죽이는 거야? 약속과 다른 산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것을 죽이는 산은 이해가 되지 않는 산이고 지나치게 가혹하고 약속하는 전혀 달라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수많은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하고 너무나 다른 거예요. 지금 되어지는 상황은 이 산은 내가 바라고 원했던 산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산은 또 어때 돼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수 없는 산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지켜야 되는 산인 거예요. 사랑하는 것을 죽이라고 하는데도 내가 사랑하는 것을 죽여야 되는데도 나의 욕심도 나의 야망도 내 미래도 내 연봉도 내 직장도 내 연인까지도
때로는 어때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이 여호와 이레의 이 준비된 것을 향하여, 준비된 큰 복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은 어때? 너무나 가혹하고요, 약속과는 전혀 다른 것 같아요. 이해가 도저히 되질 않아요.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지 너무나 힘든 것입니까? 말씀을 지키고 나아가는 길인데 너무나 험난한 거예요. 3일 길을 오르고 있는데 어이가 없는 것입니다. 3일 길이 3년, 30년 오르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준비하셨어, 합력하여 선을 이셔, 내 하나님은 살아계셔 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며, 그래도 그 길을, 믿음을 지키며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며 신앙적인 것에서 벗어나지 않냐고 끝까지 이 믿음 안에서 살려고 애쓰고 힘쓰며 집중하여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난 산은 분명히 여호와 이레인데 그 여호와 이레 준비된 산이 나로서는 도저히 힘든, 모든 사랑하는 것을 다 포기하고 도리어 죽이기까지 해야 되는 산이라면, 오늘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냐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연단 가운데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이해 안 돼요. 하나님 너무 가혹해요. 이 약속을 지키는 데 있어서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전혀 그 약속, 내가 듣고 있는 성경 말씀,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수많은 약속한 너무 다른 길이기 때문에 올라가기 힘들어요. 그냥 이삭 데리고 빨리 그냥 뛰어내려가고 싶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저 여러분, 그런데요, 아브라함은요 묵묵히 순종합니다. 3일 길을 올라가는 길은 험했습니다. 어린아이와 두 종을 데리고 가지만 불과 번제를 가지고 올라가는데 제일 험한 것은 그 자식을 보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이 안 되고 자녀들이 힘들 때 내가 힘든 것보다 더 어렵고, 자녀들이 죽음의 사지에 있을 때 내가 죽는 것보다 더 아파하는 거예요. 그 길을 오르는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혹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요,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셔서 준비하시고 계셔, 여호와 이레는 분명해 라고 생각하는데 올라가는 이 과정이 이렇게 죽이러 가는 산과 같은, 가혹하고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것과는 전혀 다른 것 같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긴 지키는데 너무나 순종하기 어려운 길이라면, 저와 여러분 원하기는 아브라함처럼 묵묵하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여호와의 이레의 산, 큰 복과 번성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4절부터 5절까지 봉독해 볼까요?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제 사랑하는 이삭하고 둘만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인들 둘을 여기 있어라. 이제 우리 둘만 간다. 그렇잖아요. 종들 앞에서 아들 각드는 모습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아들 태워 죽이는 것을 어떻게 보일 수 있습니까? 아들만 데리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산에 오를 때 오직 이 문제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번제단에 오르실 수 있기 원합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올라서 내 사랑하는 것을 죽이고 또 태워드릴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7절부터 8절까지 봉독해 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여러분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산은 믿음과 순종으로 가는 산입니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가는 산입니다. 여러분 준비된 산, 이 큰 복과 번성함의 산을 그냥 받을 줄로 생각하면 안 돼요. 죽여야 받을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산이고,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정복할 수 있는 산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아들이 물어봐요. 기가 찬 일이죠. 아버지 이상해요. 번제할 나무도 있고 불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아버지 제사 지낼 때 보면 양이 있어야 되는데 어린 양도 없어요. 왜? 그런데 그 아버지는 믿음이 깊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우리 아브라함의 심정에 한번 대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그래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놀랍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여호와 이레의 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죽이러 가는 산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죽이러 가는 산을 가면서도 믿음의 발걸음을 띱니다. 아들이 물어봤는데 아들에게 분명히 너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면 참 지혜롭게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다. 친히 준비하시리라.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죽여야 되는 이 세상 이 자리, 죽이고 나아가는 이 자리 속에서도요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말아야 돼요. 난 이제 죽었어, 난 끝났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죽이러 가는 산이긴 맞아요. 그런데 그 산이 믿음으로 가는 산이어야 돼요. 죽어도 살아. 할렐루야. 죽어도 살아. 할렐루야. 넘어져도 일어나. 할렐루야. 넘어져도 일어나. 할렐루야. 낙심 가운데에, 절망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셔.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믿음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눈으로 보게 되는 장면이 있잖아요. 준비하신다. 특별히 이 준비하신다는 것이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이삭을 그냥 위로하기 한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2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고백했는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할렐루야. 부활신앙이 있었어요. 홍대가 번제로 드렸다 할지라도 이 아들을 다시 살리실 줄 믿어. 이 믿음으로 준비하셨지. 여러분 우리가 죽으러 올라가고 죽기보다 힘들고 이해하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묵묵히 올라가요. 그런데 그 올라감 가운데 낙심이 아니에요. 절망이 아니에요. 포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예비하셨어.
준비하셨어. 죽는 게 아니야. 다시 살아. 다시 일으키셔. 나를 영화롭게 하셔. 나를 보배롭게 하셔. 나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높이셔. 권능의 팔로 나를 안으셔. 내 길을 예비하고 계셔.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당황스러운 질문이 있었어요. 아들이, 아버지, 양은 어디 있어요?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여러분, 그때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당황스러운 질문들을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 계세요? 그 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믿음으로 나갔더니 형통한 일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좋은 이유가 있으면 대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 답해야 돼요.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큰 복을, 번성함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고백이 있을 줄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리고 여호와 이르되 준비된 산에 올라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도요, 이길 만한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는 이 시험을 이길 만한 시험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시험에 합격하니까 큰 복과 번성함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이길 만한 시험을 주는 것입니다. 목사에게도 목사에게 어떤 시험을 주셨을 때 그 시험을 이길 만한 시험, 그 그릇이 될 만한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더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시험이 크십니까? 더 위로받으세요. 내게 이길 만한 시험을 주시는데 나를 금보다 은보다 귀한 믿음으로 여기시는구나.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여호와 이레 산을 오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오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교훈함이 있어지길 주였으며 축원합니다. 우리 9절 10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말씀대로 순종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면 아이 하나님 어차피 준비해 놓은 게 있을 텐데 아이 아무리 어떻게 하시지 한번 두고 봐야지. 아니에요. 그래, 죽으라면 죽어야지. 죽이라면 죽여야지. 어떻게 보면 정말 무슨 미련한 믿음이야 이거.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 뭘 그렇게 미련하게 믿어 하나님을. 그 정도면 됐지. 아, 그 정도로 교회 섬기면 됐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에요. 죽이라 그러면 죽이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순종함에 이르는 여호와의 산으로 가는 거예요. 뭘 그렇게 공예배를 온전하게 드려? 뭘 이렇게 주일 예배를 꼭 사수해야 돼? 신앙생활 하나님 그저 마음에 계셔. 믿으면 되는 거지. 근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십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 이 66권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이 너에게 생명의 떡이 되리라.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어때요? 우리는 미련할 정도로 지키고 가는 것입니다. 칼을 들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러 들었어요. 또 믿음과 순종으로 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죽었다 할 때 죽일까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죽었다 할 때 삽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그래요. 내가 죽을 때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부활하셨어요.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신앙이에요. 내가 넘어졌다 죽었다 할 때 수월해서 일으키시고 티끌과 거름틈에서 나를 붙들으시사 높이시는 하나님이세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세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보면 진혹하게 가혹한 것 같고 이해되지 않는 것 같고 믿음으로 순종하기에는 너무나 미련한 것 같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해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얘기하셔? 어떻게 죽이라고 하셔? 자기 자식을 그렇게 돼? 말이 안 돼. 하나님이 그렇게 믿으래? 나 그러면 교회 안 가. 하나님이 그렇게 신앙 갖는 것이 신앙이래? 그럼 나 안 가.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그렇게 미련하게 교회 다니래? 그러면 교회 다니지 말아야지. 분명히 세상은 그렇게 요구해요. 그러나 여호와 이레의 산에 큰 복과 번성함의 이 축복의 약속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미련할 정도로 믿음과 순종함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죽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준비하셨다.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죽는 그 순간, 그 순간까지도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아브라함의 큰 복,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조상이 되게 하시고 자자손손 복을 받게 하시고 그의 태에서 메시아가 있게 하심으로 그 영광스러운 열조를 이루게 하셨던 것,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준비하신 산 여호와 이레로 어떻게 믿음의 순종함으로 끝까지 미련할 정도로 올라가 마지막 칼을 들어서 죽일 때 그때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사울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사울은 어떻게 했는가요?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에 보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은 아말렉과 전쟁이 있을 때 아말렉 왕을 죽이고 모든 것을 다 재물을 갖지 말고 싹 그 자리에서 없애버리라고 말씀했는데 이 사울 왕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은 지키고 반은 어겼어요. 그들과 물리쳤어요. 그런데 아말렉 왕을 살려두고 아각과 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양, 소, 어린 양 중에 좋은 것을 숨겨서 취했어요. 하나님의 말을 반은 들었어요. 반은 지키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사무엘을 통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이건 뭐예요?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 물질을 드리는 것보다 더 낫고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 그러나 거역하는 것은 점술의 죄와 같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역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반은 행하고 반은 행치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내 소견대로 행하는 거, 이것이 어떤 거와 같다고 여기시냐면 점술사를 갖다가 점치는 자와 같이 여기신대요. 완악한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다. 하나님 말씀 앞에 완악하고 완고하고 질긴 심령을 가지며 자기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 이것은 어떻게 여기시느냐?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취급하신대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니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여러분, 하나님 버리시기도 하십니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후회하셨다 그래요. 여러분, 믿음과 순종으로 이 여호와의 이레의 산에 꼭 올라야 합니다. 반만 순종해도 안 됩니다. 내 맘대로 타협해도 안 됩니다. 사울처럼 내 소견대로 해도 안 됩니다. 미련할 정도로 칼을 들어야 합니다. 내 욕심을 죽여야 합니다. 내 사상을 죽여야 합니다. 내 이념도 죽여야 됩니다. 세상에서 갖다주는 여러 가지 유혹도 칼로 베어야 합니다. 그 순간 내가 죽고 내 고집이 죽고 내 생각이 죽고 이 사상이 갖다주는 여러 가지 것들이, 여러 생각들이 내 생각반, 하나님의 생각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전하여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고 온전히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여호와의 이레의 산에 순종과 믿음의 산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했어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우리 11절부터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세요.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보세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 보세요. 여러분들이 막다른 골목 죽었다 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보신단 말이에요. 죽어야 돼요, 여러분. 죽여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됐다. 네가 나를 사랑한 줄은 알았지만 네 독자 아들까지 아낌없이 주는 것을 보고 나를 경외하는 것을 내가 완전히 알았다. 믿음과 순종의 신앙,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되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정도는 시험이 와보면 알아요. 시험이 올수록 더 묵묵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신앙은 알곡 신앙이에요. 근데 벌써 시험이 딱 왔는데 넘어지고 자빠졌다? 여러분, 시험 중에 제일 큰 시험이 교회 다니는 신앙인들에게는 강대상 시험이에요. 신앙이 오르다 보면 성도들끼리도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넘어가요. 주의 일하고 사명 감당하다가도 어려움이 있어요. 넘어가요. 근데 이렇게 되다 보면 어때요? 신실하고 그래도 나름대로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열심을 다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긍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인정받고 싶어요. 사랑받고 싶어요. 그때 목사님 앞에 인정받지 못해요. 사랑받지 못해요. 또 아니면 목사님하고 관계없어도 왠지 교회에서 자기의 자리와 위치가 어느 정도 잡혀서 자기의 소리를 내고 싶어요. 이럴 때 이제 마지막 시험인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교만이 들어온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데요, 주님은 이럴 때 자기를 죽이잖아요. 나의 나됨을 죽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턱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잖아요. 그때 여호와 일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여기까지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마치 마지막 추수 때에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이렇게 갈라내는 것처럼 마지막까지 버티는 사람은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가라지로 밖으로 내던져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로 해야 합니다. 그 길은 바로 뭐냐?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기로 올라가야지 이 준비된 산에 상을 받는 거예요.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올라가야지 이 큰 복과 이 상을 받는 거예요.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죽이고 오직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결국은 결말이 15절에서 18절 우리가 아까 읽고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는 그런 약속을 받는 것처럼 어때요? 자손들이 번창하는 것입니다. 내적으로 정복되어지는데 특별히 모든 대적을 멸할 수 있는 권세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성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을 차지한다는 것은요, 재물, 사람, 내가 얻고 싶은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얻는 길이에요. 죄와 사탄의 권세, 죽음 가운데 구원함을 입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참복이고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여호와 이레의 산을 아브라함처럼 올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축복의 산을 올라가서 정복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이 갑자기 고혈압에 걸려서 3년 만에 세상을 떠난 분이 계셨습니다. 두 아들을 남겨놓고, 너무나 어린 아들들을 남겨놓고 세상을 떠났는데, 문제는 본인도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기침을 꿀럭꿀럭하면서 피를 토합니다. 남편이 병에 들였으니까 남편 치료비로 돈은 다 탕진해버린 뒤인데 말이죠. 본인을 위한 병원 치료비도 없어요. 어린 두 아들은 어떻게 키워야 할지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화장품 외판을 하면서 겨우겨우, 그렇다고 거기다 폐병 있는 사람 티내면 안 되니까 기침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방판을 해가면서 그렇게 연명을 했어요. 몸은 더욱더 병들어갔지요. 하루하루 벌어먹는 것은 어려움에 가깝고 더 이상 지탱할 힘이 없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지? 아이들하고 죽어야 되나? 눈물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애기 엄마 뭐예요? 예수님 믿어요. 교회 나가요. 하나님 믿어봐요. 교회 나가면 병도 고쳐요. 당신에게 축복도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된 산, 축복이 준비된 교회로 나갑시다. 그래서 그 어린 어머니는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처음 예배를 드리는데 막 예배 시간에 계속 눈물만 쏟아지는 거예요. 시작부터 끝까지 눈물만 쏟아졌어요.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 하면서 그냥 계속 울기만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이름만 부르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눈물 흘렸어요. 교회 나오는 그 순간부터 마음속에 그냥 하나님이 믿어졌어요. 누가 믿으라고 말 안 해도 그냥 믿어졌어요.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니야. 우리 하나님이 남편 되셔. 하나님이 친구 되셔. 하나님이 내 이제 살 길을 열어주는 주인이 되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 확신이 생긴 것입니까?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새 삶을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너무 달아요.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철야 예배를 드립니다. 금식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구역 예배도 열심히 드렸습니다. 예배라는 예배는 다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적은 수입이었지만 이제 믿음이 생기니까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놀라운 일은요, 점점 건강해지기 시작했어요. 기침이 줄어들었어요. 두 아들도 교회에 따라 나오면서 탈선하지 않고 예쁘게 주일학교에서 잘 건강하게 자라주었어요. 수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데 20평짜리 아파트를 주셨어요. 서울에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때요? 그 안에서 일하다 보니까 작은 그 빌딩 내에 구내에서 그 인수해가지고 그곳에서 화장품 장사도 하게 됐어요. 가게 오는 손님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나에게 축복 주신 하나님을 전하면서 하나님은 축복 주세요. 어려울 때 주님을 만나보세요. 내가 하나님 만나서 이렇게 살아요. 제가 축복받아서 이렇게 건강도 얻었어요. 치료도 받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주셨어요. 자녀도 키워주셨어요. 이런 장사도 할 수 있게 해서 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 준비하셨어요. 하나님 준비하신 이 복을 내게 다 주셨어요. 그러면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인생의 절망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이 산이 가파르고 힘들고 이해되지 않냐고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 인생의 시험을 잘 이기고 끝까지 나아간다면 주님은 이 큰 복, 이 번성임의 산으로,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산으로 은총과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처럼 자신을 낮추고 오직 말씀과 믿음 안에서 순종함을 가지고 겸손히만 나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손들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산은 좁고 힘든 길이며 갈등도 있고 연약함 때문에 나약함 때문에 좌절도 오고 포기하고 싶은 일도 오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남들이 즐기는 낙을 누리지 아니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향하여 전진한다면 하나님이 그 끝길에서 인정해 주심으로 여호와 이레의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길이 험하고 고운하고 그 길 가는 길이 싫고 너무나 끔찍하다 할지라도 끝까지 아브라함처럼 사랑하는 것을 죽이고 믿음과 순종함으로 이 큰 복, 번성함의 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의 결과만을 구합니다. 우리의 과정은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은 채 그저 이기적이며 나약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만월히 여기는 보잘것없는 신앙으로